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516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간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간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툴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벳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몰라에 이르고 욕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간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숨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스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간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행정 조직과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임명했던 여러 고관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제도를 이어받기는 했지만 왕국의 규모가 다윗 시대보다 더 커져감에 따라 새로운 관료직을 세워 나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보여지는 명단의 순서입니다. 다윗 시대의 명단은 군대의 사령관이 먼저 언급이 되었지만 솔로몬 왕 때의 그 명단은 제사장이 맨 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는 전쟁과 반란이 계속되어져서 군사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성전의 건축과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우선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7절부터 28절까지는 12명의 지방의 간장들과 그들의 임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을 12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12지파에 따른 구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각 지역이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기록된 점을 보면 1년에 12달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 간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과 또 왕실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행정 조직을 통해서 통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왕의 궁정과 또 나라의 운영을 더욱더 풍족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였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번영과 평화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누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아멘. 이 모든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이 평화와 풍요함을 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르호보암의 시대, 그때 백성들이 가중한 세금과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솔로몬의 번영 뒤에는 그 왕궁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부담이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은
솔로몬이 주변 나라를 통치하며 조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왕궁이 하루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의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을 현대적인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300g 기준의 식빵을 하루에 약 654만 개나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사슴도로 살찐 새들까지 공급을 받아서 왕궁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궁이 소비하고 있었던, 또 누리고 있었던 놀라운 부와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 이르는 강대한 지역이었고 25절은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태평성대를 평안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과 평화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영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1절과 25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살펴본 3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며 평생에 그와 같은 왕이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란 이 왕이 죽고 나면 그와 같은 지혜로운 왕도 백성이 누리던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다시는 그 이후에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끝까지 지켜냈다면 그 복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 복은 그의 생애와 함께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유지됩니다. 평화 역시 그냥 주어진다고 그것이 또 자동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 평화는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구했던 지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송사를 공의롭게 재판하고 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아지고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마음이 풀어졌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공한 지도자가 타락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33년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이 개념은 왜 성공한 리더들이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윗도 군대를 출전시키고 혼자 왕궁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범했고 그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의 현실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나만은 예외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결국 큰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나마 다행인 게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고 곧바로 회개함으로써 징계가 그의 생애에선 끝났지만 솔로몬은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는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졌고 통일된 그 왕국은 분열과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로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지나치게 두지 말라라는 경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오늘 26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수많은 병과 말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경고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4절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음을 전합니다. 솔로몬은 동식물과 여러 가지 학문에 통달했고 온 세상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의 주체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기에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살아온 길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받았던 놀라운 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자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여서 어리석게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가정과 삶으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22까지 쉼의 시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